신명기 12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예배당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둔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 둔 곳, 그곳으로 예배당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라는 단어 모두 가지고 갈지니 거기 가가지고 예배당을 찾아서 거기 모여서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12절이요. 시작. 네, 그렇죠. 그 13절에 또 보면 중요한데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랬어요. 네 눈에 보이는 아무 교회에서나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해요. 너희 각자가 섬기는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에요. 눈에 보이는 가까이 있는 아무 교회 예배당에서 번제를 드리지 말고 너는 조심해서 살펴보아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그냥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거기 가서 예배 드리라. 14절에도 같은 내용인데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그러니까 오직 너희 지파를 위하여 너희 가족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택하여 주신 그곳에서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니는 섬기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거든요. 너는 번제를 그곳에서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모든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예물을 올리는 것이라든지 거기서 그러니까는 예배당에서의 예배고, 예배당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 예배당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왜 이제 우리 구원 얻은 백성들은 예배당에서 그것도 자기가 섬기는 그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교회에서 드린 예배는 왜 중요한가? 무엇이 다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거기 히브리서, 출애굽기 3장 18절 거기 한번 가볼래요? 거기서 광야로 사흘 정도, 광야로 사흘 길 정도, 광야를 걸어서 사흘 정도 들어가서 거기서 희생을 드려라 돼 있어요. 희생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사흘 길쯤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약속된 장소가 나옵니다. 거기가 성경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면 어딘가 하면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십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그 시내산이에요. 사흘 길쯤 광야에서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거기가 이제 교회거든요. 약속된 장소, 시내산이 나오는데 거기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사흘 길이라도 걸어가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시작. 예, 여기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희생 예배를 드리려고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출애굽기 8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8장 27절에도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말씀을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흘 정도 광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약속된 장소 시내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말씀을 받잖아요. 그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광야교회다, 광야교회다, 광야 사흘 길쯤 걸어 들어가면 그 시내산 밑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예배당에서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첫째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다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데,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가정에서도 충분히 이제 이렇게 기도가 되는 분들은 기도 훈련이 되었다. 기도에 관한 한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어느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기도하기가 힘든데 그거는 마귀의 그 공격이 있어서 그래요. 마귀의 해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딱 떨어지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권세가 안 먹혀 들어가는 곳이 교회예요. 마태복음 어디예요? 16장 18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예배와 교회에서의 기도는 다릅니다. 교회는 마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한 교회에서 예배요, 기도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음부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셨는가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땅에서, 이 땅이 교회예요. 일단은 교회, 땅에서 땅에 있는 하늘나라의 지점이
교회예요. 지점은 뭐예요? 본전과 동등한 역할을 하고 그런 대리하는 곳이죠. 그래서 내가 땅에서 이 교회 첫째는 교회. 교회에서 무엇인지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다윗이 이것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면서 그 소원이 뭐죠? 시편 27편 4절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이 교회예요. 일단은 교회. 그래서 폐쇄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찾아서 기도하고 각자가 여러분들 예배당을 귀하게 생각하고 내 집과 같이 청교를 유지하니 무한한 신뢰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7편 4절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진짜 이제 으뜸으로 여겼던 그 기도 청하였던 것, 으뜸으로 청하였던 것 그 한 가지를 이제 구하리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곧 시작. 그렇죠. 다윗은 예배당에서의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참 다윗이 모든 자재는, 모든 물질은, 준비는 다 했어요. 다윗이 다 모아서. 그래서 얼마나 여호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었을 때 직구자했죠. 다 실력도 있고 자재도 있고 물질도 모아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너는 너무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그래서 자재를, 물질을 다 모아놓고 정작 자신이 지지 못하고 그 아들 이제 솔몬 왕 때 그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솔로몬 성전이다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시편 121편에서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산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리로다, 바라보리로다. 거기서 도움이 오리로다. 여호와의 집이니, 거기 여호와께서 계시니, 그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교회를 사랑하고 어쨌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기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관심의 초점이 물질이죠. 돈이죠. 그게 있어야 먹을 것도 사 먹고 집도 사고 애들 교육시키고 아무래도 그게 신경을 안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의 초점은 하나님 백성들이 나의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나의 말대로 살아가나, 나의 말대로 신앙생활을 하나, 이거를 참 집중하여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이기는 자거든요. 코로나19에서도 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 생활하나,
어떻게 이제 살아가나 이 세상을 그거를 집중하여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신앙사하나 이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고 두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드리고 이 교회를 누가 이롭게 하고 누가 교회를 해코지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가 그런 것을 참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역사가들이 유럽은 복받은 것이 뭐예요? 교회에 어쨌든 유모 역할을 했어요. 그 유럽이란 대륙 토양에서 이제 기독교가 꽃을 피우고 어쨌든 그 교회들이 거기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을 복받는 거는 그들의 청교도들, 미국의 조상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들은 동북부 그 플리머스 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지은 것이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 거기서 그들의 모든 정신적인 신앙적인 생활의 그 공동체 그게 부족하니까는 이제 학교를 짓고 집을 짓고 거기서 계속 서쪽으로 남쪽으로 서부 개척 시대 태평양 연안까지 남쪽으로 멕시코까지 이럴 때까지 먼저 교회를 먼저 지은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어느 이제 지독한 불신자고 근데 돈은 좀 있었어요. 부자인데. 그래서 온 가족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이분이 옷을 이제 차려입더니 나 오늘부터 교회 간다. 나는 교회 오늘부터 다닌다. 자기 아내한테 그래 가족들 들도록 그렇게 하더니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결국 하루 이틀 아니 뭐 몇 주 나가다가 한 주 나가다가 그만둘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도 전도하고 가족들 전도하고 그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1등 가는 가족이야. 그 가족이. 나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 이제 간증이 이래요. 자기는 불신자고 온 가족들 중에 자식들도 교회도 안 다니고 하는 가정인데 돈은 좀 있었는데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나이였는데 자기 누님이 예수 믿고 누님의 아들이 목사예요. 근데 이 가정이 가난한데 목사 조카가 개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척 자금이 부족하니까는 그 누님이 자기 남동생한테 와서 손을 벌린 거예요. 근데 뭐 신앙이 있어서 뭐 헌금 이런 개념도 없고 그냥 이제 누님이 가난한 누님이 그리고 조카가 그래도 뭘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 그 불신자였으니까는 조카가 자그마한 가게를 열려고 하는구나 그런 개념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냥 혈육의 정에 의해서 좀 도와줬는데 자기가 분석해 볼 때 그 이유 아니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고 그 이후에 밤마다 꿈에 아주 흉악한 꿈을 꾸는 거예요. 공포의 꿈을 꾸는 거예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지옥 불에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깨보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고 꿈이고 그런 꿈을 며칠째 꾸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꿈속에 하루는 너 그 불구덩이에서 나오고 싶니? 예, 살려주세요. 그러면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그런 식으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거 탁 깬 거야. 야, 이 지옥이 있나 보다. 아유, 그냥 꿈이지만 너무너무 아주 그냥 식은땀이 주르르 온몸이 다 젖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내가 그럴 게 아니다.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날 주일날 이제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나 오늘부터 교회 다닐 거야. 그리고 교회 간 거예요.
그렇게 교회다. 우리 장인어른도 마음은 또 여리고, 근데 자수성가하신 분이라서, 그 나름대로 아주 고집스러운 그게 이제 그런 이제 생각과 사상이 있죠. 열심히 이제 그 전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뭐 안 먹게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그냥 자식이니까 개척 자금을 도와준 거예요. 저의 개척 자금을. 저보다는 딸이죠. 딸 위해서 준 거죠. 그래서 개척치고는 그래도 번듯하. 그때 그 건물 얻는 데만 1억 2천이었죠. 지금도 작은 돈이 아닌데 그때가 1996년 3월인가 그래요. 그때 첫 예배 드린 것이. 근데 이제 그 후로 이제 99년에 참 건강하고 골프도 잘 쳤어요. 골프 가가지고 뭐 사장님들, 회장님들 골프 대회하고 하면 꼭 1등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도자기. 그 저 딸이 시집 올 때 그 아버지 상 받은 거 다 긁어서 가져왔잖아. 그 한국 도자기. 우리 그때 썼다고. 근데 건강했는데 돈이 없어서 뭐 건강검진 안 하겠습니까? 근데 뭐 발견됐는데 뭐 말기에 폐암 말기가 돼가지고 그 해 9월인가 이렇게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진짜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저한테도 사과를 했어요. 베서방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한번 이제 왔다 한번 죽는데 예수님을 그 정신 있을 때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교회를 우리가 이롭게 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교회에 도움이 되고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러는데요. 요번에 이제 전도의 계절이 오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짐을 각오를 다시 해서 우리가 한 명씩은 꼭 전도들을 합시다. 우리가 채워야 돼. 우리가 채우고 정말 옛날에 전도 열심히 할 때는 전도 대상자 집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랬거든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일 그 우선시 합시다. 한 명 전도하는 거를. 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1편 거기 한번 볼래요? 다시. (1절부터)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에 시온산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교회 지키는 자가 되고 교회를 이롭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아무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결국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면 어떤 세력이 방해해도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이 너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너가 누구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자예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자예요. 이 너가 누구냐? 실족지 않게 하시며, 그치요? 또 너를 이 너를 지키신다잖아요.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너가 누구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성전을 사랑하고 다윗과 같이, 그치요? 제발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하는 분들이죠. 간혹 보면은 교회 이제 해코지 하는 분들 많아요. 안 되더라고. 그 자식들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허석이 권사님 너무 반갑고 또 사랑스럽고 참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우리 허석이 권사님하고 남편 되시는 장로님하고 그 시골에 어디죠? 거기가 경남 남해에서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그 당시에 그 옛날에 3억을 헌금했다고 내가 처음에 듣긴 그런데 아니? 예. 1억이라 했어요. 이럴 때는 좀 높여야 손발이 맞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 예배당 짓는데, 기여를 많이 했어요.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 옛날의 말이에요. 그 시골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참 우리가 일생일대 기억에 남을 만하고 귀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진짜 또 다른 문제예요. 진짜 그거는 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봅시다. 그 시편 121편 4절에도 여호와는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를 지키신 자라. 이 사람을 지킨대요. 여호와께서 이 사람의 우편에서 또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는 너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자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예배 때, 기도 때 덜락날락 하면서 열쇠를 열고 돌아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예배당을 귀하게 여기고, 부흥을 위하여 힘쓰고, 그치요? 그 6절에서도 보여요. 낮에 해가 너가 누구냐? 모든 믿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자의 1절, 2절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전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리로다. 바라보리로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자예요.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 너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자예요.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여기서도 너가 누구냐? 누구를 지키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사모하는 자. 모든 환난을 명쾌해 주신대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을, 여기서 내 영혼, 누구의 영혼이냐?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리로다 되어 있어요. 8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이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전체 여정을 의미해요. 출입은 전체 여정을, 삶 전체 여정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너의 삶 전체 여정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영혼까지예요. 지키시로다. 함께 하시라. 영혼까지. 너가 누구냐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자,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자예요. 네 번째로 끝으로 첫째는 왜 우리가 예배당에서의 예배 뭐가 다르다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렇죠.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딱 떨어지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큰 복을 받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교회를 사랑합시다.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당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면은 그런 자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곳이에요. 그게 역대하 7장 15절 16절 거기 한번 가봅니다. 이제 교회란 데가 어떤 데인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데가 성경 여러 군데 있는데 오늘 이 역대하 7장 15절 16절이에요. 보면은 이곳에서 이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예배당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응답하리니 이에요. 눈을 두고는 집중하여 쳐다보리니 예배당에서의 기도는 틀려요. 이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세웠잖아요. 동탄중앙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보세요. 내 이름이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둔 곳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어진 말씀 내 눈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게 제대로 된 교회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가치를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합한 자다 그랬거든요. 다윗이 뭐 실수가 없었나요? 죄를 안 졌나요? 실수도 있고 죄를 지었지요. 그러나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대단히 노력했던 자였어요. 살아있는 회개를 했어요. 딱 말씀드리면 딱 회개했어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려고 전전긍긍하고 그릇적으로 머리 자꾸 굴리는 것이 아니라 죄는 졌어요. 실수도 했어요. 더 치사산란한 죄를 졌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려왔을 때는 단박단박 그냥 엎어져가지고 회개를 했거든요. 그 여호와 전을 이렇게 사모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큰 복을 받고 높임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끝으로 거기 보고 마칩니다. 시작. 와서가 교회에 와서요. 예배당에 와서 내게 기도하면 이게 이제 그 원문에 보면은 너희가 예배당에 와서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런 거예요. 이 와서가 맨 처음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족속하고
아말렉 족속은 마귀를 상징해요. 마귀 졸개 귀신을 상징해요. 마귀와 그 귀신들은 어쨌든 우리 실수하게 하고 못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남자구나. 아니에요. 가정에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엄마이든 아빠이든 아니면 엄마 아빠가 현찮으면 신앙적으로 어떤 딸이든 아들이든 가정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사명자. 기도는 누구나 다 하는데 정말 기도 사명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의 기도 사명자예요. 기도 사명자예요. 모세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 족속과 싸웠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밀어붙였어요. 아말렉은 정예군이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이거는 그냥 보통 소시민들이야. 소시민들 데리고 군인도 아니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그 군대가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대는 누구냐 하면은 이제 직장에 나가서 치열한 생존 경쟁에 놓여 있는 내 남편, 또 남편이 그 경영하는 사업체, 또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 공부해야 되고 경쟁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자식들이야. 다 이렇게 자식들이야. 그 현실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또 이제 사업도 이제 여러 가지 하지만은 기도 사명자의 기도에 의해서 기도하면 희한하게도 밀어붙이고 힘들어가지고 계속 어떻게 손 들고 있습니까?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확연히 드러나니까 뭐예요? 아론과 훌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뭐예요? 누님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매형이에요. 그 형님과 매형이 모세요. 모세가 영적 지도자니까 모세요. 여기 앉으세요. 하고선 너랑 돌에 앉히고 옆에서 이 아론과 훌이 이렇게 팔을 들고 이렇게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 밀어붙여서 승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만사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우리가 기도 사명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모든 문제, 구원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자녀 성장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가. 실력 다 갖췄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래저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실력이 좀 부족해도 이상하게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상하게 여기 풀리는 거야. 거기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 김재수 권사님이 그때는 더 튼튼하셨어. 지금보다. 지금 바람 보면 이렇게 와로바시 같이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루 뭐라 그러더라? 몸매 관리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좀 관리 좀 하시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응? 그때는 튼튼했어 아주. 그때 사진 보여줘요? 그 시절 사진 다 찢어버렸어요? 있을 거 아니야. 그 동문 아파트. 그런데 주변에 기도 용사들이 있어서 본받아서 여기 병점에 살 때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네, 기억해요. 기도 많이 했어요. 남편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남편이 누군지 아시죠? 양아무개. 그래도 양아무개 그분도 이제는 주님 많이 사랑해요. 주님, 예수님 있으면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집안에 모세는 김재수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그랬어요. 지금은 생활이 안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성도 수가 적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인가 경제력이 그랬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 막막할 때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도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이렇게 있다고. 결국은 이쪽으로 이사 온 것이 양안수 지사님한테는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결국은. 안 그러면 지금도 거기서 그냥 해서 고참 과장이 돼가지고 부장으로 승진시켜 주려나 그것들이 일은 혼자 다 해. 안수 지사님 혼자 다 하는데 몇 놈의 사장들이 그 회사를 많은지 이사들이 많은지 다 이 돈을 투자한 이사들이야. 그래서 사장급의 이 돈을 챙겨가. 과장은 이제 양광사 안지사 혼자고. 근데 여기 이사 오고 환경이 부천으로 오라는 게 그까지 어떻게 출근하냐고. 교통비 달라 했더니 교통비도 안 준다 그랬나. 그래서 그 독립하게 됐잖아요. 막 환경이 등 뛰물어가지고 굉장히 불안했는데 주변에 또 기도해주는 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본인이 물론 실력도 있고 했죠. 근데 그런 거 다 있어도 안 되는 사람 안 되고 서울대 나와도 논팽이들 얼마나 많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는 것이 있으니 우리가 가정의 모세는 기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어디서 기도했는가? 산 꼭대기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산 꼭대기. 산 꼭대기는 지상과 하늘과 그 중간에 산 꼭대기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계신 곳과 이 땅과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가까이서 쫙 하면 더 빨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무식한 소리 같지만 교회에서의 그 기도 예배는 이래서 다른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믿다가 하나님 오라고 하시는 날 우리 기꺼이 천국 갑시다. 이렇게 살다가 나는 갈 거유 그렇게 해요. 넌 어떻게 주일마다 답답해서 낚시도 좀 가고 그러지. 난 이렇게 살기로 작정했어. 니나 알아서 살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니 지금 기도할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자꾸 무엇이 낭만케 하고 낙심케 하고 거기에 끌려가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낭망치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에 대해서, 온전한 주일 예배, 주일 성수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면서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능한 한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리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철저히 동탄중앙교회 모든 가정들, 주의 백성들 다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 외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뵙고 더욱더 분명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주일 오후 예배 참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